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렸어요. 동료가 뒤에서 나쁜 말을 했어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마음을 바꿨어요. 가족이 나를 외면했어요.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분노와 원망, 슬픔과 절망이 뒤섞여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완전한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배신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고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배신과 상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한다. 선한 업을 쌓은 자는 선한 길로 가고 악한 업을 쌓은 자는 악한 길로 간다. 남을 해치는 자는 결국 자신이 해를 받게 되고 남을 돕는 자는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게 된다. 즉,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도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다.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원한을 풀 수 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다. 배신당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인데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의 마음만 병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배신당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를 기억해 보세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예요. 배신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하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나는 배신당하면 안 돼. 세상이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수록 고통은 더 커져요. 부처님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배신도 여러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아, 나는 지금 배신을 당했구나. 이건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구나.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일부이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비록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지만 본래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워할 존재는 없고 다만 불쌍히 여길 뿐이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무명과 탐욕, 분노에 가려져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배신을 당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진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생겨요. 어려울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죠.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어요. 셋째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면을 성찰할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넷째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표면적인 관계와 진실한 관계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다섯째로 자비심과 포용력이 커져요. 자신이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배신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상대방이 이기는 것 같아서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할 뿐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 결과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분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거든요. 용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저를 배신한 그 사람도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 잘못을 깨닫고 참회할 수 있게 해주소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선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후에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요. 분노, 원망, 슬픔, 절망,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두면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수행은 참회 기도예요. 지장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장보살님, 제가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했던 일, 상처 주었던 일, 모두 참회합니다. 이번 배신도 제 업보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참회의 기도를 21일 동안 매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 수행은 자비명상이에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배신한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화돼요. 세 번째 수행은 무상관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질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무상해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변했잖아요. 내 감정도 무상해요. 지금은 화가 나고 슬프지만 이 감정들도 계속 변해갈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착하지 않게 되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나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신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마세요. 조심스럽게라도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 현명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처럼 배신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진심 어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많은 고통을 겪으신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셨고요. 여러분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고통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배신당한 상황에서 감사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 배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독립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성장시켜준 거니까요. 아홉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배신당한 후에는 미래가 어둡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봐 두려워지고 희망을 잃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의 아픔이 클수록 앞으로 올 기쁨도 클 거라고 믿으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10번째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은 하루하루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수행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참선이나 기도도 해보세요.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수행도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말 강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될 거고, 누구를 만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신은 분명히 아픈 일이에요. 그 아픔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슬퍼하고 화내고 아파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기회로 만드세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자주 드셨어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배신이라는 더러운 진흙을 만났지만 그것에 물들지 말고 더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워내세요. 자비와 지혜, 용서와 포용의 꽃을 피워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고 감화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 거예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발언합니다. 힘드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